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단물과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 우리나라에서 강릉과 동해 그리고 울진과 삼척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주가 넘도록 지속된 산불은 울진과 삼척 같은 경우에는 2만 헥타르가 넘는 넓은 산이 다 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보면 동해 지역인데 저 노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다 불에 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이 빨간 라인으로 돼 있는 데는 이 사진을 찍을 당시 거의 마지막에 아직도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다음 사진 보면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저렇게 이 연기가 보일 정도로 이 아래쪽이 울진 지역이고 위쪽이 저기 강릉 지역입니다. 이렇게 연기가 보일 정도로 심한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동해 이 산불 구제를 위한 헌금을 이렇게 광고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정도 모금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60대 이모 씨가 토치를 가지고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울진 삼척, 그러니까 아래쪽보다는 그 범위가 적지만 그래도 4천 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범위가 불에 탔고 방화로 불에 탄 지역으로는 제일 큰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울진 삼척 산불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화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시골 마을에 승용차가 한 3대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그쪽 지나간 그쪽 산 쪽에서부터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 지나간 승용차 3대 중에 누군가가 담배를 이렇게 던진 담뱃불에 의해서 2만 헥타르가 불에 타 버렸던 것입니다. 이 작은, 손가락보다도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우리나라 산 2만 헥타르를 집어삼켜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고보 목사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2장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성, 어른과 아이, 정상인과 장애인 등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했고요. 이어서 야고보 목사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행함의 가장 첫 번째로 바로 말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혀의 문제, 말의 문제. 왜 야고보 목사님은 행함을 얘기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말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손쉽게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서 있으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생각난 죄악이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 역시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입술의 죄는 보편적이고 아주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목사님이 섬겼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걸로 차별을 했었을 거고요.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른과 아이 등등, 그리고 정상인과 이 장애우들을 차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자기와는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러한 언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러한 실상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실망되지 않습니까? 실망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줄 몰랐어 초대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들도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랑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곤란한 이 본문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어떤 청년 자매를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리크루팅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자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교사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너무 심하게 은혜를 받지 않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교사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나는 교사가 아직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혜진자매? 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교사 되는 것이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 선생들, 예를 들면 목사라든가 중직자, 구역장 또는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멋있죠. 앞에 나와서 멋지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은 꽤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그러한 선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 이 컬럼에 써드렸던 바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앞에서 가르친다는 게 큰 힘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그 왜 더 큰 심판을 받는가? 바로 말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시 고위 관리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역시도 선생들은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말의 실수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주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2절 상반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화자가 누굽니까? 야고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가 실수가 많다라는 것은 본인이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포함되는 거죠. 야고보 목사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실수가 많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분이라고 제가 이 야고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에요?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이 무릎이 낙타무릎 관절처럼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배이고 딱딱해진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을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 목사님이 뭐라고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나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위로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야단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 역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2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 실수를 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실수하는 걸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사실 날마다 저녁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글쎄 저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말을 막 실수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본인 혼자만 모를 가능성이 아주 많은, 아주 안타까운 분입니다.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금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겸손하게 내가 실수가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야고보는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거는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 곧 혀를 길들이고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말만 잘 컨트롤하면 그 사람은 거의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 목사님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100% 말실수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야고보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혀를 길들이고 말을 조심하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불상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므로 우리에게 말조심을 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좌절이나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결심과 결단, 그래 이게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흉내라도 내보도록 내가 결심하고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혀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유를 드는데 3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은 홀스죠.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씌운다라는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말 입에 끼우는 재갈은 기껏해야 우리 손바닥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재갈로 우리 사람보다 엄청 큰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 말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재갈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비유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배를 조종하는 키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연달아 나오는 비유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작지만 그 파급 효과가 크다, 그 영향력이 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배 같은 경우에는 말의 재갈보다 더 심하죠. 여러분 이 배 타보셨죠 다? 아마 유람선을 타보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람선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애틀의 요 가까운 섬들에 들어가는 페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 태우고 들어가는 그 배만 타도요 엄청 그 배가 크죠.
그런데 그 배를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캡틴 휠 아니겠습니까? 옛날 배들은 이렇게 왜 바퀴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돌리는 거였다면은 요즘 배들은 어떻습니까? 조이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이스틱. 그냥 이렇게 조종관, 요 조그마한 조종관인데요. 그 큰 막 몇천 명이 타는 유람선도요. 요 조그마한 조종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쫙 움직여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 때 샌디에고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샌디에고가 거기 보면은 이 미국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군 기지 중에서 은퇴한 배를 이렇게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장료를 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타게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비행기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항공모함이 있는데 미드웨이 항공모함이라는 퇴역한 항공모함인데 정말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위는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면 배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뭐 이게 목을 들어도 안 보여요. 그 배 안에 들어갔더니 뭐 이거는 막 그냥 고층 건물들을 몇 개를 연결해 놓은 그런 크기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조그만한 요즘에는 조이스틱 같은 그런 걸로 배를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큰 배를 조그만한 그 키가 그 조이스틱과 연결된 배 밑바닥에 있는 왜 이렇게 방향을 하는 판때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집어삼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불과 같은 거죠. 담배꽁초 요만한 것 하나가 던져졌는데 그게 자그마치 2만 5천 헥타르에 가까운 산을, 나무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게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영역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혀, 불과 같은 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 목사님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나쁜 말, 안 좋은 말은 그 시작점이, 출발점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말 같은 경우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이 있죠. 말을 잘 사용하면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다가도 살아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드는 강대국이 된지를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해주기를 6.25 전쟁이 끝나고 애들이 맨날 이렇게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흥해라 이래가지고 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흥하다는 게 부흥하다 할 때 흥할 흥자 아닙니까? 흥해라 해가지고 흥했다는 거예요. 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재 개그죠. 그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또 그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라가 흥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게 말인데, 반대로 그게 사용되어지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죽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상과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데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들에서 절망을 느끼면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또 안 좋은 게 있다면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 죽겠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뭐 아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뭐 이런 것들은 말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심심해 죽겠네. 심심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과장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과장이죠.
이런 말들은 그 출발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탄, 지옥.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라든가 우리의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 골라서 정말로 긍정적이고 나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은 계속해서 8절에 이런 단점이 뭐냐면은, 이 혀의 단점이 뭐냐면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말이어야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범죄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아담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이면 이럴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 저의 죄입니다. 저를 벌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입의 범죄를 시작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범죄는 선악과를 먹는 거였는데, 그 다음 범죄가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것을, 죄를 아내에게 넘기는, 자기 아내에게 떠넘기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입은요, 범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놔두면은 길들일 수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나오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들이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너무나 편한데 그냥 놔두면 막 나가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길들이려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잘못 다룰 때, 혀가 잘못됐을 때, 혀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구체적인 나쁜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게 바로 혀의 이중성입니다. 말의 이중성.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입과 우리의 혀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다음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오늘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유성 목사님 모시고 찬양 세미나까지 했거든요. 찬양 잘해보겠다고 세미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미나를 교회 재정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찬양은 그렇게 해서 찬양이 좋아지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찬양할 때는 막 거룩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형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면, 그거는 마치 샘에서 단물이 나오다가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샘에 단물하고 쓴물이 같이 나오면 그게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쓴물이죠. 단물하고 여러분 쓴물하고 한번 섞어서 마셔보세요. 쓰기만 좀 덜할 뿐이지 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야고보가 보면은 우리가 주 아버지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흉보거나 욕하거나 험담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형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나의 형제와 자매를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과 내 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마디로 선하고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야고보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혀는 길들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순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아이 사도 바울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야고보 목사님의 말을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문한 저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바로 야고보 목사님이 그 대안을 오늘 13절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를 입으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여러분 지혜서에서 지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입을 때만 저 사도 바울이 말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 일이 겨우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게 왜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때 이 말씀 외웠죠?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마음에 선이 쌓였든지 또는 악이 쌓였든지 간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악이 쌓였는지 선이 쌓였는지 알아보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되겠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요즘 아이폰에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녹음 기능. 녹음 기능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녹음한 다음에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좋은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뭘 잘 가다듬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이죠. 그러니까 막 혀를 길들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좋게 갖고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자동으로 우리의 말이 아름답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목사님이 두 가지 지혜를 말해요. 14절부터 16절에는 땅 위에 있는 지혜고요. 17절부터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꾀, 세상 사람들의 약삭빠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똑똑함. 그 땅 위의 지혜는요. 동기가 14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에요. 그 지혜롭게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그 출발이 시기하고 다툼하고 자기 자랑하려는 거래요. 그리고 방법은 심지어 거짓까지도 사용해요. 그리고 정욕대로 구해요. 그리고 그 출발이 결국에는 귀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혼란스럽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고 이 지혜로 막 그럴지 속이고 돈 벌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동기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착하다는 거죠. 관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편견이나 거짓 없이 그대로 행해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 오는 지혜를 입을 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에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이 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안 된대요. 저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안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죄를 진짜 입술로 죄를 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말을 줄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만 지혜롭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입과 한치 혀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밥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내서 힘있게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목소리 질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